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 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직하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은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수없이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새 봄을 맞이하면서 농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코로나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함께하여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기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집사님, 최병모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는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춘덕 권사님, 김인숙 장로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소연 도연자매, 아버님 추도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이득윤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신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주님 주시는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군,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경희 권사님,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금녀 집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하승용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덕찬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 범사에 감사합니다. 대길교회 조행숙 권사님, 김병수 목사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이 10의 1조와 선교의 예물과 구역의 대신방의 예물과 그리고 각종 감사의 예물들 우리 하나님 아벨의 예물과 같이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거룩하게 쓰여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부터 조행숙 권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은 헌신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 구역을 헌신으로 섬기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료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금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중계 대신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료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환경 미화를 담당하실 분을 뽑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시고 금주 구역 봉사는 3, 4구역이 되겠습니다. 어제 수고해 주신 5, 6구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록된 명부를 잘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지난주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그 백인 총기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인들이 4분이나 사망을 하였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3분이 시민권자고 그리고 1분은 영주권자이더군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2을 키우는 싱글맘인데 이 영주권자가 이제 시민권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아무나 영주권 주지 않거든요. 그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5년, 10년 동안 부단히 세금도 내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야 선택이 될 수 있는 영주권인데 이제 시민권을 얻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그 대륙에서 갖기를 원해서 살아가고 있다가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그 혐오감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진 노력 끝에 얻은 시민권을 가진 그들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아시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지 아니하는 그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민자들이 얼마나 상실감에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대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인가? 그들이 얼마나 한탄하고 있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제각기의 삶의 상황 속에서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그리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직무도 감당할 수 없이 교회는 성전은 허물어졌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 종노릇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실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고 내가 예배드려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상실감을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작은 일상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실감 속에 있습니다. 마음껏 숨을 쉬어야 하는데 마스크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나고 싶은 자식도 만날 수 없는 허탈감과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허탈함과 상실감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들을 먼저 잃고 애지중지 세웠던 그 물질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강이 무너지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 그런데 내일 당장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7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그 상실감에 빠진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상실감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서지 못하고 그들은 말씀을 회피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기물이 다 흩어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선민의 그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허무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꽁꽁 묶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망가게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과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죄에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루살렘 예배하는 처소에서 쫓겨나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는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정확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이유는 비록 지금 아프더라도 회개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과거에 얽매이게 하고 그 과거에 집착해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그 다음 전략은 무엇이냐면 그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회개한 사람들 앞에 미래를 어둡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을 나갈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힘들까? 1년 동안 마스크 쓴 것이 이렇게 지겹고 힘든데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것인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 걱정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관계 맺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나는 앞으로 그 사람과 전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없다.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미래의 희망과 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주는 두 번째 전략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상인 것이에요. 가나안 땅 앞을 두고 불안한 미래를 발표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인간으로 계산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해봅니다. 그 성은 너무나 큰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군사력과 전략은 뛰어나기에 우리 같은 그러한 민간 군인들로서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덩치는요, 우리가 상대가 안 되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 밟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온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수많은 상실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는 상실감에 지쳐 쓰러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과 환경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세상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있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은 아무리 위협적인 환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떠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물질의 위협과 건강의 위협이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것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장군 골리앗이 앞에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용감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 이것인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는 우리들이, 인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된다고 물리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세력과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온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백신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인 것이에요.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평안을 앗아갔나요? 무엇이 그토록 크기에 나의 평안이 사라졌나요? 무엇에 쫓겨 살고 무엇에 두려워 떨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단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시지 아니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세상의 어떤 위협과 두려움과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의 상실감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상실감을 뒤집어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아픔과 죽음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대신 아프게 하시고 대신 상실감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사렛에서 마리아 요셉에게 태어난 단순한 인간만이 아니라 그는 원래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들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영광을 상실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치욕과 사람들이 당하는 수많은 눈물과 한숨과 고통의 상실감 속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 지경에 빠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벌에 처하는 일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에게 우리가 당해야 할 상실감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해야 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의 상실감을 싸매어주고 아픈 자들을 위로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왕따 된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상실감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벌이라고 하는 상실감을 영원한 상실감으로부터 회복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 상실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약속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총회가요,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기 위해 새로운 운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Prayer again, 다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실감에 빠진 이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실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회개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온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믿음이 있는 목회자부터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60% 70%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믿질 않아요. 교회의 지도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들 믿지 않아요. 성도들을 믿지 않아요. 교회의 지도력이 상실되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얽매여 포기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가 어두워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면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앵근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미래의 희망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